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리 삶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네, 추석 연휴 기간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나는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과 동시에 굉장히 현실적인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눈물, 수고와 아픔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8절과 9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답답한 일을 당했고 박해를 당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거꾸로 뜨림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가 겪었던 삶이 결코 쉬운 인생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단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 고달프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도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만 같고 답답한 일을 겪기도 하죠. 또 물리적 박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공격과 또 거꾸로 뜨림을 당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인생이 고달파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묵상하실 때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은 이 메시지부터 선포하고 싶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보배를 어떤 그릇에 가졌다고 합니까? 질그릇에 가졌다고 합니다. 질그릇이 어떤 그릇이죠? 깨지기 쉬운 그릇, 값싼 그릇입니다. 오늘 이정훈 강도사님께서 새벽기도 때 말씀하실 때 다이소에서 파는 그런 그릇과 같다고 했는데 여하튼 이 질그릇은 굉장히 값싸고 깨지기 쉬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그릇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그릇에 보배를 담는다니요. 보배, 보물이라고 하면 금그릇 혹은 은그릇에 담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최소한 철로 된 그릇에는 담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보배를 질그릇에 담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겉 포장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지기 쉬운 초라한 질그릇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보배가 있으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신 하나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거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전쟁에 나선 3만 2천 명 중에서 300명만을 남기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300명에 대해서 300용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사실 사사기 본문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300명의 용사라고 부르는 그런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아마도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300명의 용사다라고 해석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사기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와 전쟁할 때에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오직 10,000명만이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여전히 군대가 많다, 군인의 숫자가 많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개가 핥는 것처럼 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이렇게 구별해서 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의 숫자가 300명이었고요. 그 밖의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300명에 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어떤 학자는 머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은 전사로서의 태세를 늦추지 않은 거다.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용맹했기 때문에, 용사였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들이 더 탁월한 전사였는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00명의 군사가 아무리 뛰어나고 하더라도 미디안 연합군을 이기기에는 턱없이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300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이들이 탁월한 용사였다는 것에 방점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숫자가 적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면 세상의 그 어떤 군사도, 군대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능력은 군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사기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네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자기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힘이 세기 때문에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것이 아니다. 그들이 탁월해서 군대를 물리친 것이 아니다.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메뚜기나 모래와 같이 많은 미디안 연합군 앞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힘이 너무나 커 보여서 그것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강해져서 스펙을 쌓고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주소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강해져야 한다. 스펙을 많이 쌓아야 한다. 너희들이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만 너희들을 사용해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성경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300명밖에 되지 않는 소수라고 하더라도, 또한 저와 여러분이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하더라도, 금수저 은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라는 현실 앞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커 보여도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크십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 세상을 이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이신 하나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실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바로 제한하는 능력입니다. 제한하는 능력. 여러분 혹시 능력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떠올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아빠에게 능력이 있다. 저 아빠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돈이 많아서 내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나를 제한하는 것도 능력이 될까요?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 가능할까요?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군대에서 이등병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병장이 이 이등병을 훈계하려고 벼르고 있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투스타를 단 장군이 그냥 너그럽게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등병은 그 투스타를 단 장군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우러러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군으로 인해서 힘든 군 생활에서도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투스타를 단 장군은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이등병을 징계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가진 힘을 드러내는 것도 능력이지만 제한하는 것도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을 절제하고 제한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능력은 힘의 능력이 아니라 사랑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한하는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도리어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신을 제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제한하는 능력을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좁은 길을 낙심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고난의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 자신을 제한하신 능력을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때 따라갈 수 있습니다. 투스타의 사랑을 경험한 이등병이 장군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어놓듯이 높고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서 괴로우십니까? 답답한 일을 당해서 낙심이 되십니까? 내 존재가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라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때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한하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자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저앉아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자신을 제한하는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실을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말씀을 드렸고, 그 능력은 자신을 제한하는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바로 다시 일어서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현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현실에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죽음이라는 현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고난에 비해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컨대 경제적으로 궁핍에 처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사람에게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나중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람에게는 내가 약을 잘 챙겨 먹고 열심히 운동하면 질병에서 벗어날 거야 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가난해서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고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죠. 그래도 이들에게는 적어도 뭔가 내 삶이 달라질 거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아직 삶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개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죽었는데 무슨 더 희망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음 앞에서 절규하고 좌절하고 무기력해집니다.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도, 세상에서 가장 큰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이 이 땅에서 겪는 가장 어둡고 끔찍한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죽음이 우리를 쓰러뜨린다고 해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어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극심한 고난과 박해,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비밀을 말하는데요. 바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바로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이죠. 이것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활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낙심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은 먼 미래에만 경험하는 사건일까요? 나중에만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미래에만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 이 순간에도 부활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죠. 그때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가 예수님께 어떻게 말합니까?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주님이 이 현장에 함께 계셨다면 내 오라비는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을 겁니다. 서운함이라는 감정도 들었을 거고요. 절망이라는 감정도 들었을 거고요. 무기력이라는 감정도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절망하는 마르다를 향해 예수님께서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먼 미래에 나중에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믿지만 지금 현재 그 소식은 나에게 별로 위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지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질문하십니다. 도대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먼 미래에만 네가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너는 부활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먼 미래에만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경험할 수 있는 생생한 사건입니다. 2018년 5월은 저에게 참 가슴 아픈 달이었습니다. 건강하시던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하늘나라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현실이 저를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부활을 믿고 있었지만 이 부활이라는 진리가 제 삶을 통과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추석 명절이 되면 고향인 부산에 내려가서 많이 울고 또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편의 설교를 통해 부활이 죽음의 취소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잠자면서 악몽을 꾸다가 꿈에서 깨어났는데 그것이 현실이 아님을 알았을 때 안도하게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이 저를 안도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복음이 저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죽음 때문에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죽음이 취소되었다니,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일처럼 부활이 그렇게 다가온다니 그 사실이 저를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이 먼 미래에만 경험하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사건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복음은 저를 일어서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죽음이라는 현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이 저와 여러분을 낙담케 하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음은 결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뿐 아니라 우리도 고달픈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서 때로는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절대로 희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성도님들, 절대로 희망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라 낙심하고 있다면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한하신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지금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까 불렀던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